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동산 위에 곱게 떠 있는 무지개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홍수 위에 나타난 무지개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무지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아마도 노아의 후손들은 시커먼 하늘만 보아도 조상들이 받았던 심판을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에 저들이 두려움 속에서 했던 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성과 대를 사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때에 비만 오고 큰 구름만 몰아쳐도 또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조상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서 성을 쌓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온 산이 홍수에 의해서 잠겨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희미해져 갈 때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큰 성을 쌓자. 그리고 성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서 홍수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빠져 죽지 말자. 하나님을 도전한 그런 행위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바로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큰 비가 오기만 하면은 하늘이 시커매지게 되면은 저들이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무지개 언약은 이런 세대에 주신 생명의 언약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과 자부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지만은 이것은 그와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시간 무지개 언약,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무지개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읽은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과 모든 생축들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위협을 당할 때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방어적이게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뭐가 탁 닫혀오면은 그 방어적으로 눈을 깜빡이게 되는, 눈을 감습니다. 무슨 위기가 몰려오면은 몸이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의 본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의 삶의 기반, 존재의 기반이 위협을 받으면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방어적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을 했다. 큰 홍수를 경험을 하였던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비만 오면 겁이 난다 이거지. 이런 공포가 또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방주를 만들지도 못했는데 이런 기반이 흔들린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특별하게 생사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조그마한 어떤 삶의 손해를 본다, 경제적인 재산상의 어떤 손해를 본다, 이 정도가 아니라 큰 비가 오기만 하면은 생명에 대해서 존재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만 보아도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인생들에게 있게 됩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서 두려워한다. 자기의 존재 기반에 대해서 흔들린다. 불안해한다. 걱정을 하고 있다. 비만 오면은 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겁을 먹고 있다 이거지.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언약,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나 되지 아니할지니라. 물을 겁내지 말아야지.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어김없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를 때에 겁내지 말아야지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은 그 증표가 무지개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과 1장 1, 2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이거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지개 언약, 이것은 그 아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 예수님을 말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언약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존하겠다, 죽이지 않겠다, 사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온 세상을 물로서 덮어버리지 않겠다. 물론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수해가 나서 사람을 죽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대부분이 또 인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재앙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을 물로서 홍수로서 덮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요즘 젊은 사람들, 연인들 사이에 커플 반지를 하고 뭐 커플 목걸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랑의 징표라고 합니다. 우리 이거 결혼할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자. 늘 만날 때마다 이 반지 끼고 오기다. 이렇게 우리 젊은 연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징표로 삼습니다. 또 옛날에는 사극을 보면은 뭐 동전을 뭐 절반을 자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랑을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덮지 않겠다. 이런 사랑의 징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다. 무지개는 뭐 자연현상인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수증기가 남아서 공기와 결합을 해서 무지개가 뜨는데 그것이 뭐 하나님의 언약이냐? 그러다가 죽는다 이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불어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홍수 심판을 받았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하느냐 이거죠. 불어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거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을 사람들이 종말 시대가 오면 그거를 불어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 한다 이거지. 그러다 죽는다 이거지. 그러다 심판받는다. 그러다 지옥 간다 이거지. 무지개 사건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자연현상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그게 불신앙이라 이지. 하나님이 내가 그래 말했는데 너는 그걸 농담으로 여겼느냐? 농담으로 여기다가는 죽는다 이지. 롯의 두 사위들이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해도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느냐?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성과 함께 나가고 말았다. 저 무지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무지개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농담으로 안 여기겠습니까? 창세기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신약 성경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무지개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무지개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장마가 지고 뭐 가을 장마 이럴 때 이제 무지개가 떠오를 수 있거든. 그걸 볼 때마다 예쁘다. 저 사진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야지.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써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닙니다. 예쁘다. 나 요즘 꿈자리가 시끄러워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더라도 그게 장식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너, 나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과 수많은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너가 이래 하면은 내가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 보여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아의 자부들과 아들들과 생물들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 이거지.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은 일방적이십니다. 좀 상스러운 표현입니까?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늘 주권적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지. 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에는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구원 문제 아닙니까? 홍수로서 온 세상을 덮지 않겠다. 구원 문제입니다. 이런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문제는 좀 다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립니다. 명합니다. 하나님 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건적입니다. 행한 대로, 순종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둘 협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또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하나님 자신이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거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또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노아의 의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노아는 그냥 듣습니다. 감격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노아에게 이런 공포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요? 지금 떨고 있다 이거지. 비만 오면 공포 가운데 있다. 또 우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겁을 내고 있다 이거지. 겁을 낼 때 하나님이 찾아온다고요. 아브라함이 겁을 낼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아비멜렉에 가서 내 아내 뺏기면 어떡하나 겁을 낼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겁을 낼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거죠. 이삭이 그날의 목자와 다투어서 싸웠어. 겁을 낼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이 지금 비만 오면은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거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라고 합니다.
내 사랑이 담겨있는 무지개라고 합니다.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행동이 담겨있는 언약이라. 14절에도 그런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이게 지금 무지개 언약에 대한 계약입니다. 지금 노아는 가만 듣고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달래고 있다 이거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15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을 하리니. 또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 무지개 언약이 뭐냐 이거지. 첫째는 사랑의 언약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언약이다. 구원 문제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들 구원 모두 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지개 언약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언약입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미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지금 다시는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죄 아래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이제는 물을 안 쓰겠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물로 안 쓰겠다. 물은 뭐 싹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물은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물을 안 쓰겠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발동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을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10번 20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안 들고 계시다. 물론 저 바벨론처럼 저울에 추가 기울어져 버릴 때에는 도리가 없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신 거이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위대한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은 안 쓰겠다 이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즘은 뭐 매 맞고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매 맞고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매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아들 병원이는 특별히 저한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걸 매를 딱 장롱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매 안 돼야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다르게 뭐락해야지. 어린아이 때는 매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키워봤지요? 이 손을 대면은요,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손대는 그런 교육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결혼하걸라 아이들 손대면 안 돼요. 손은 대면 감정이 전달이 됩니다. 감정을 전달 안 하고 훈계를 하는 것은 매를 대는 겁니다. 우리 아이 참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매는 안 돼야지,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듭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매대면 제일 효과적인데도 이제 안 해야지. 하나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심판의 도구, 싹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싹 청소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체까지 물고기가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 다 분해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효과적인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서 안 쓰겠다 이거지. 이거 하나님 인내입니다. 매를 들까? 이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언약이다. 다시는 물을 안 들겠다.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중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저한테도 많이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서 오늘도 강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는데 아마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참 많이 참아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를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시험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 민수기에 하나님을 시험을 하다가 죽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했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외면하고 육신의 죄성에 따라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인내로 우리를 즉시 벌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이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세대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
세운 언약이, 물로서 심판 안 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라고 했는데 우리 다 잊고 살지 않습니까? 어디 이것만 잊고 삽니까? 주님의 십자가도 잊고 사는데요.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무지개, 지금 무지개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 그 우리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16절에도 보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억을 하겠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듯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 그거를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다 잊고 산다고요? 예. 우리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 말로 하고 있다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하늘에 떠오르는데도 그건 뭐 자연현상이니 그건 뭐 우연이니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서 된 것이니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나는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물로서 심판 안 하겠다고 나는 하는데 너는 머리가 어떻게 그래 돌아가느냐 이거지. 너희 죄는 어떻게 그렇게 희한찬란하냐 이거지. 노아가 보았던 무지개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무지개를 떠오르게 만들었어. 언약을 책임질하고 계십니다. 무지개는 영원토록 손상되지 않는 광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그림자고 실체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다 그림자라 이거죠.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없을 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구약은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고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믿는 자마다 그 죄를 다 덮을 것이다. 그 죄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영원토록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변화무쌍하고 내일을 모레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건이 있는데 그게 될까 말까? 내 장래가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당황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불안해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소망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내 눈앞에 잠깐 어려운 일이 있어. 저 멀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날 사랑하고
날 구원하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그 영원한 언약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이거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시편 37편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이거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거지. 미래가 찬란하다 이거지.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목을 내놔야 될 일이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거지.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무지개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소행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 있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원함이 담겨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미래가 밝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불안에 대한 평안입니다. 그것은 의심에 대한 확정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의심 속에서도 확정이 있고 죄에 대해서 용서가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는 이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구약시대는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줬다. 우리에게는 무지개 더하기 실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